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에 내리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 장면 뒤에 이날 곧 이렇게 유월절에 대한 무교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어떻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조금 우리가 바로 애굽은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의 차이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 땅에서 구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세상에 있는 애굽이나 또 이 대표인 바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꼭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마음인데 악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악한 마음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곧 선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노력과 우리 뜻이 또 우리 마음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여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육체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 곧 이 땅에서 이 애굽의 왕이 생각을 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노예들을 보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해지요. 그 엄청난 60만 명이라고 하는 남자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육체적으로 반한 것이요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손해 된다고 육체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악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기 때문에 마음이 더 완악하게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육체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을 행하거든 누가 하신 것이라? 내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악을 행하거든 누가 하는 것이라? 악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부패한 본성인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여러분 선을 보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 마음에 역사하사 그들을 통해 선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가 그렇게 선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죠?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죠.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또 무교절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루신 10번째 재앙을 이루신 달을 그때부터 너희의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가장 이제 너희 달에 믿음의 달이 시작이 된다. 믿음이 시작이 된다.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달 열흘에 뭘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은 어린 양을 데려오라는 지금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잡을 때 너희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 식구가 작거든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으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마다 한 양씩 잡으라는 것도 아니요. 대식구인데 그냥 한 마리로 하지 말고 모든 식구가 다 각각이 먹을 수 있을 분량에 따라서 그 양을 계산하여 잡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린 양은 반드시 너희 식구가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 각자가 나눠 먹을 수 있을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전부가 다 믿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한 사람만 믿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먹으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먹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양이어도 되고 염소여도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너희의 죄를, 너희의 죽음을 넘어가게 할 이 피는 흠이 없는 동물의 피해야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어야 하지요. 흠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여야만 했습니다. 수컷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암것이 아닌 수컷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1년 된 바로 수컷, 잠깐 있다가 가게 되는 오래 살지도 아니할 어린 양인 1년 된 수컷, 죄가 없으신 33살로 있다가 잠깐 있다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 어린 염소를 열 나흘까지 너희 집에서 4일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4일간은 잠깐 우리와 함께하는 양입니다. 오랫동안 머무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바로 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이 땅에 4일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와 더불어 동행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저녁에 그 양을 잡게 했습니다. 4일 동안도 정이 들지요. 슬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왜 해질 때입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을 죽이는 일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죽이는 일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 죽음을 슬퍼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먹을 집, 다른 집이 아니라 그 양을 먹을 그 잡는 집,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 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집 전체가 믿어야 됩니다. 다 발라야 됩니다. 오고 가는 가장 중요한 문짝의 대문에 바르고 그리고 자주 드나드는 안방에 바르십시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믿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우리 지근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삶의 밀접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항상 우리 집에 거하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맛없는 빵에다가 뭘 먹어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 하필이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할까? 그 어린 양의 구운 고기와 함께.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 육체의 즐거움이잖아요. 이것은 육체적인 먹음이 아니다. 육체적으로 즐겁게 먹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육체적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이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까? 난 날것 좋아하는데 회 생각하면 맛있겠네 생각하고 날것으로 한다거나 또는 삶아서 한다거나. 제발 여러분, 인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마십시오. 왜곡시켜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머리, 다리, 내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모든 것은 다 먹으라는 겁니다. 머리, 내장, 다리까지. 이 말은 무엇을 말하죠?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고 승천하사 자리에 마실 때까지 제발 다 믿어라.
너희들이 좋은 것만, 취할 것만, 고기만 먹는, 그리스도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좋은 것만 먹는 편식 좀 그만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체를 믿어야 됩니다. 어린 양은 전체를 다 구워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먹습니다. 그분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지 말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3년 좀 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물론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다른 성경, 다른 믿음이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3년 동안 보냈습니다. 아, 목회라는 건 이런 거구나. 저는 의외로 교회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냅다 그냥 책이나 보고, 그래서 그런지 좀 저도 매골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성경대로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편식하여 먹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안 보고요, 경험대로 말씀을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삶의 그 고정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고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고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일 만큼 그런데 그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하면 하실까요? 아니지 않아요. 우리 생명과 결부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식대로 믿습니다. 그 우리식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말씀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00년, 200년 우리 교회 목회한다고 해서 그 목회자를 따라 그분의 습관대로 믿는다고요? 아니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이 말씀에 틀리면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40, 50년 동안에 항상요, 교회의 시험은 위대한 사람 뒤에 옵니다. 아신가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아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치우십시오. 천년의 역사와 천년의 그 사람과 천년의 의식도 우리는 치워봤습니다. 예, 말씀만 붙들려고요. 하나님만 붙들려고요. 이걸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경험이라는 것과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누적이 됩니다. 이게 치우십시오. 계속 치우십시오. 우리는 쌓는 자들이 아니라 치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만 쌓습니다. 나머지는 다 치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전부 다 구워서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믿음으로 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저녁이 되면 뭐가 와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반드시 어둠인데, 고난인데요, 무슨 날이 와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옵니다. 그날이면 믿음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먹읍시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다 먹읍시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요? 다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면 참 이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급히 먹습니다. 잠시
그러니까 먹을 것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새벽에 새날이 오는 날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급히 먹어야 돼요. 그냥 좀 뒤에 먹으려고, 좀 한숨 자고 먹겠다고. 아니요. 급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는 건 근면하게 일하면서 손에 지팡이를 잡으면 우리 인생길을 험난한 삶을 살면서 신을 신고 일을 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여러분 잠시 뒤에 하는 것이 아니요, 편안할 때 하는 것이 아니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그 즉시 하는 것들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를 먹는, 바로 양을 먹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먹는 것임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인간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그 그리스도를 먹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씁니다. 근데 반드시 새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전부를 믿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사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잠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밤에 이 어린 양을 먹되 전부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임의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다 태워 구워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으며 급히 먹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의 모든 곳에서, 모든 온전한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